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다 136쪽 35장 간육친법 1, 2 읽겠습니다. 간육친법 1, 2와 그 다음에 나오는 간귀천법, 빈부법, 기흉법, 수요법이 서로 함께 하기가 어려워서 간육친법 1, 2만 짧게 읽겠습니다. 136쪽 간육친법 1. 옛 책에서는 정인은 일간 나를 생주함으로 어머니가 되고 편제는 정인을 극함으로 아버지가 되고 일간 내가 극하는 재성은 아내가 되고 재성이 생주하는 관살은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학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요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도 이러한 학설을 정해진 법으로 신봉하고 있지만 실은 이러한 학설이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도리에 어긋나는 점들을 일일이 서술해 보기로 하겠다. 사람은 부모가 함께 애쓴 결과로 인해 태어나는데도 단지 어머니만을 정인으로 삼고 있는데 어찌 어머니 혼자서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첫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편제는 본래 정인의 배우자라고 하지만 재성은 곧 일간 내가 극하는 성분인데 어찌 일간 나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두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제어하는 이치가 있고 자녀에게는 아버지를 제어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편제는 일간 내가 극하는 성분이므로 결국 자녀가 아버지를 극하는 셈이 된다. 이는 세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재성은 아내와 첩이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은 서열이 된다는 말이 아닌가. 이는 네 번째로 도리에 맞지 않는 점이다. 그리고 자녀도 부부가 함께 낳는데 재성이 관사를 생주해 준다고 하여 어찌 아내 혼자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다섯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관살은 일간 나를 극하는 성분인데 어찌 나의 자녀가 된단 말인가. 이는 여섯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사람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제어하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오히려 자녀에게 제어를 받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천륜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이는 일곱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들도 마땅히 며느리를 극하는 것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살이 극하는 것은 일주인데 그렇다면 또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같은 서열이 된다는 말이 아닌가. 이는 여덟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일주의 아버지는 일주가 생주해주는 성분의 할아버지가 되고 일주의 자녀는 일주를 생주해주는 성분의 손자가 된다. 편제는 확실히 관사를 생주해주는데 그렇다면 손자가 할아버지를 낳는 셈이 된다. 이는 아홉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단지 부부가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부부와 부자의 이해에 따라 그 이해를 이리저리 다르게 뒤바꾸어 추리한다면 세 무리의 남녀가 끝도 없이 이리저리 뒤섞여 버릴 것이다. 이는 열 번째로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다. 이젠 틀림없이 남자의 경우에는 인성을 부모로 삼고 식신과 상관을 자녀로 삼고 일간 내가 극하는 재성을 아내로 삼을 것이며 여자의 경우에는 인성을 부모와 시부모로 삼고 식신과 상관을 자녀로 삼고 일간 나를 극하는 관사를 남편으로 삼을 것이다. 인성은 편인과 정인을 따지지 않는 바 인성이 충극함을 만나지 않으면 부모가 다 계시고 억부가 적절하면 부모가 두 분 다 장수하고 게다가 인성이 귀한 기운까지 띠고 있으면 부모가 출세한다. 그러므로 식신과 상관이 충국을 만나지 않으면 자녀가 있고 억부가 적절하면 자녀가 많고 게다가 식신과 상관이 귀한 기운까지 띠고 있으면 귀한 자녀가 있다. 그리고 재성이 겁탈을 만나지 않고 관살이 충국을 만나지 않으면 부부가 해로하고 억부가 적절하면 부부가 현숙하고 게다가 재성과 관살이 귀한 기운까지 띠고 있으면 부부가 다 출세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가 되면 부모가 계시지 않거나 귀하지 않고 자녀가 없거나 적거나 있어도 못나고 어리석고
부부가 서로 싸우거나 현숙하지 못하거나 출세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도 대체로 그렇다는 것일 뿐인 바 사람의 사주팔자 중에는 인성이 없어도 부모가 귀하게 되고 장수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식신과 상관이 없어도 자녀가 번창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재성과 관살이 없어도 부부가 평안하게 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일주와 사주 원국 전체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바 일주와 사주 원국 전체에 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부모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일주와 사주 원국 전체에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자식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일주와 사주 원국의 전체에 화기가 있으면 화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부부에 대해 알 수 있다. 설사 재성이나 인성이나 관살이나 식상이 드러나 있더라도 반드시 이런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사주가 중화를 이루어 흠잡을 데가 없으면 가문에 틀림없이 복이 많지만 사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결함이 많으면 부모 형제가 형벌을 받아 죽거나 다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바 이는 자연의 이치이다. 한편 형제는 간지 중에서 비겁의 기세가 어떠한지 보기만 하면 되는 바 비겁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면 형제가 많거나 귀하게 되지만 비겁이 손상을 입어 쇠약하면 형제가 적거나 천하게 되며 비겁이 서로 화합하고 있으면 형제한테서 힘을 얻게 되지만 비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부딪히고 있으면 형제가 서로 어그러지게 된다. 만약 간지 중에 비겁이 없다면 일주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보고서 다시 말해 일주가 생부를 받아 유정한지 아니면 생부를 받지 못해 외로운지를 보고서 형제에 대해 알아낼 수 있다. 141쪽 36장 간 육친법 2 육친으로 보는 법으로는 앞장에서 살펴본 방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다. 예측에서는 또한 연주를 조상으로 삼고 월주를 부모로 삼고 일지를 아내로 삼고 시주를 자녀로 삼고 비겁을 형제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법을 제정한 데에는 타당한 이치가 있다. 만약 길신이 연주에 있다면 조상이 출세했을 것이고 사주의 주인공도 조상의 음덕을 입겠지만 만약 흉신이 연주에 있다면 조상이 가난하고 변변치 못했을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조상의 음덕을 입지 못했을 것이다. 또 만약 길신이 월주에 있다면 부모가 귀하고 크게 발전할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부모의 음덕을 입겠지만 만약 흉신이 월주에 있다면 부모의 세력이 점점 쇠퇴할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부모의 음덕을 입지 못할 것이다. 또 만약 길신이 일지에 있다면 아내가 사주 주인공과 함께 오래 살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아내의 조력을 받겠지만 만약 흉신이 일지에 있다면 아내가 병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아내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만약 길신이 시주에 있다면 자식이 번창할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자식의 조력을 받겠지만 만약 흉신이 시주에 있다면 자식이 번창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할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자식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형제의 경우에는 정해진 자리가 없지만 비겁의 동태를 보면 되는 바 만약 비겁이 길신이라면 형제가 번창할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형제의 조력을 받겠지만 만약 비겁이 흉신이라면 형제가 쇠퇴하여 적을 것이고 사주 주인공도 형제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법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기는 해도 대체로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앞장에서 언급한 법과 함께 참조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예책을 보면 또 월주를 형제로 삼는다는 말도 있지만 무릇 월주는 일주보다 지위가 더 높은데 형제가 어찌 월주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사주에 형제의 자리가 없는 것은 천간에 아내의 자리가 없는 것과 같은데 어찌 월주가 형제의 자리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간 육친법 1, 2를 끊고
다음에 간귀천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